여섯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벌써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씀 여섯 번째 시간이 되었는데, 지난주에 봤던 그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 군인이 서 있죠. 여섯 가지 전신갑주를 둘러차고 서 있습니다. 진리 허리띠를 떼었죠. 진리 허리띠. 전투에 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의의 흉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의 호심경.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 평안의 복음으로 우리는 신 신고 이 세상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믿음은 사탄의 불화살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는 도구이죠. 믿음의 방패. 자, 구원의 투구. 저건 우리 머리를 노립니다. 그죠? 그처럼 중요한 것이 우리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 자는 이 세상의 종말이나 개인의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종말은 형벌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입니다. 그렇지 않은 종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죠. 그 끝을 본 자들이 현재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쓴 자들은 항상 그래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매일 희죽희죽 웃고 살 수 있습니까? 인상을 찌푸리고 사는 것보다 1000번, 10,000번 낫습니다. 그렇게 살면 사라집니다. 인생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연구하면 할수록 하루하루를 기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누군가 내게 너 왜 이렇게 어려운데 소망을 그렇게 가지고 사니? 그렇게 웃고 사니? 기뻐하면서 사니? 왜 이렇게 감사하며 사니? 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을 잘할 수 있어요. 누군가 물을 수 있으면 좋겠죠? 나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검을 딱 이 로마 병장이 잘 들고 있죠. 이게 어떻게 사용할지. 그래서 여러분 이 6가지 이 전신갑주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이거 사실 준비했는데요. 아이들도 이 예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미있는 노래로 이 6가지 전신갑주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쉐어링 할 텐데,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는 악보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번 노래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6가지를 잘 우리 머릿속에 새겨 넣을 수 있는, 아이들도 다 같이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제가 먼저 쉐어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서 진리를 읽고 눈에 붙이고 변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가지며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리.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보기 빨랐죠? 수아 잘할 수 있겠어? 따라 한번 해봐, 수아야.
이제 악보를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뭐 이거 이거는 떠서 이거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가지며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리. 잘 따라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악보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의 찬욱 전사님이 한번 이 곡을 한번 같이 조금 더 천천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유를 좀 하고요. 네, 우리 찬욱 전사님 한번. 예, 예, 넘어온 것 같군요. 예, 조금 저도 찬양이 좀 빨라서 예, 천천히 한번 악보를 보시면서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가지며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리. 한 번 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가지며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리. 예, 어떠세요? 예, 우리가 요 찬양을 우리 아이들도 또 어른들도 다 같이 할 수 있으면 다음에 또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도 특별히 어느 가정을 한번 시켜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예, 잘 준비하셔서 다음 주에 또 한번 복습하고 그 다음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령의 검, 제가 오늘 제목을 성령의 검 콜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 로마 군인이 주로 사용했던 이 칼은 이제 백병전에 유리하도록 칼 길이가 좀 짧았다고 합니다. 우리 아까 로마 경정이 들고 있던 칼처럼 좀 짧고 이게 방패 뒤에 딱 숨기고 있다가 팍 이제 공격을 하기 쉽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 총 6가지 중에서 나머지 5가지는 다 이 방어에 주력했다면 이 마지막 한 가지, 이 한 가지는 이 공격에 유리하도록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방어를 잘해도 상대방의 공격은 계속될 수 있죠. 상대방의 공격을 멈추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방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공격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한 방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무장해야 될 마지막 것이기도 하면서 매우 실제적인 무기이죠. 이 방어에 쓰이는 이 5가지는 그 면면을 살펴보면
좀 우리 마음을 무장하는, 우리 정신을 무장하는 어떤 어느 정도는 관념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적인 측면도 있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이 마지막 이 무기는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추상적이 아니죠.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떤 바른 정신, 바른 교리가 우리의 신앙의 바른 삶으로, 바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이 성령의 검 잘 무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제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대목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검 콜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왠지 이 말씀하고는 상관이 조금은 먼 것이 아닌가, 관계가 좀 먼 것이 아닌가. 성령은 왠지 열정과 확신, 눈물, 감정 이런 단어들과 좀 더 가깝다고 생각하신 적이 없습니까? 성령은 신유, 병 낫게 하는 것, 그리고 축복이라는 단어와 더 가깝다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깝다고 느끼십니까? 이 신유와 축복과 더 가깝다고 느끼십니까? 실제로 성령 치유 집회라는 말은 많이 사용하는데 말씀과 관련해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령은 불, 홀리 파이어이라고 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집회와 연관해서 등장하는 것은 많이 봤으나 차분하게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곳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따라가 봅시다.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이 성령은 성경의 기록에도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26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으로 진리의 영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역할은 그거란 말이에요. 정리하자면 진리의 영이신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영이다. 이 딱 떨어지는 말씀이죠. 신유, 축복, 감동 이런 것에만 우리 성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왔다면 이제는 오늘부터는 이 성령님에 대한 이해를 더 폭넓게 더 정확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로 우리를 이끄신다.
말씀 앞에 서게 하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영이시랍니다. 뜨거운 성령님만 기억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냉철하고 차갑고 찌르고 끊어내는 역할도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참고로 제가 다른 말씀 하나 더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2장에는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대목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2장 12절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1장 16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시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이 좌우에 날선 검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표현할 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졌다, 혹은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마치 좌우에 날선 검처럼 예리하고 날카롭습니다. 어떤 죄라도 다 잘라버릴 것 같은 아주 예리하게 잘 벼린 그런 칼과도 같습니다. 티끌만큼의 험도 용납하지 않는, 다 제거하고 잘라버리는 날카로운 칼을, 예리한 칼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허무태 하셨습니까? 그래, 네가 내 이름으로 행하였구나, 고맙다.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른 많은 사람은, 세상 사람은 속여도 예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의 심중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당장 떠나가라. 얼마나 냉철하십니까? 오금이 벌벌 떨릴 정도로 냉정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 우리에게 적용될 때에는 어쩌면 우리의 어떤 지성,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워라 그랬는데요. 머리에 먼저 지성에 작용해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기억나고 다시금 생각나게 만든 것처럼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그 마음 속에, 여러분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깨달아진 이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찌르는 칼과 같이 작동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저는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설교자들 중에서는 저를 가장 감정적으로 격동하게 만들었던, 많이 울게 만들었던, 그래서 불타오르게 만들었던 분들은 가장 지성적인 분이었습니다. 설교를 웅변하듯이 크게 하던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부흥사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조곤조곤 이 말씀을 설명해 주는 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많았습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는 겁니다. 조용히 말씀 듣는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았죠. 말씀이 역사하는 실제 현장의 경험이 참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할 때 그저 조곤조곤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떨어지면 그 다음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그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그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아주 예리한 날선 칼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제목과 아주 잘 부합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마치 의사가 암 환자를 수술하는 그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외과 의사들을 주로 칼잡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 칼잡이들이 사용하는 이 수술칼은 아주 예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술할 때 다른 장기들을 최대한 보호하고 오염된 장기들만 쏙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이 수술칼, 즉 메스는 아주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암 환자를 살리는 외과 의사의 예리한 칼과도 같습니다. 우리 심령에 작동합니다. 불필요한 여러 부분들을 말씀이 칼이 되어서 제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수술을 하면 아프겠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썩어 있는 마음을 도려내야 되니까요. 그러나 암 환자에게 그 암을 도려내야지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듯이 말씀으로 우리 죄된 부분, 어떤 습관들,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을 지적받고 도려낼 때는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왜 이렇게 말씀이 나를 때릴까? 이 말씀이 나를 날카롭게 찌를까? 하는 어떤 그런 고통이 수반되는 겁니다. 단연컨대 그런 고통을 느끼신다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은 이 성령을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냥 소 귀의 경읽기, 한쪽 귀로 들으면 한쪽 귀로 다 새어나가는 그런 말씀으로 듣지, 그 말씀이 자기를 찌르고 자신의 그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낀다는 것은 단연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느낌을 갖는 거죠. 외과 의사의 그 메스처럼 차갑게 어떤 때는 다가와서 우리를 수술하려고 할 때 먼저는 괴로울 수 있지만 그 뒤에 찾아오는 것은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에게서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윗이 참 끔찍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밧세바라는 여인을, 남의 남편이 있는 그 여인을 범하고 그 남편을 죽여버리고 진짜 뭐 살인과 강간을 다한 그런 끔찍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는 뭐 왕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다윗이라는 왕 앞에 서서 왕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에 다윗은 정말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그 지적에 놀라고 벌벌 떨고 마음이 아팠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마음 하나님 앞에 아파하고 상한 그 통해한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 예배다.
고백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시편 51편을 준비해 왔는데요. 그 마음을 다윗은 51편에 담았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정이입을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가 하면 나단 선지자에게서 자신의 죄를 지적받고 나서 쓴 시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셔서 나의 죄악을 말밖에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리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신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우리 어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번듯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렇게 예배하면 참 예배할 마음이 더 생기죠. 지금 인터넷에서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이 예배하면 그 분위기가 사실 안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마음은 그 상한 심령입니다. 주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으로 자신을 다 스크린하고 성령께서 자기 마음을 완전히 비추셔서 자기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단 말이에요. 온라인으로 있건 없건 주님께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우리 개신교 예배가 이 형식을 조금 탈피하고 캐리그마 중심적, 설교 중심의 예배로 자리 잡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형식을 배제하고자 하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노력이 담겨있는 이 예배 형태로 지금 전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장 어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서 있고 그 말씀으로 찔림받고 자신이
그 말씀의 도전 앞에 서고 그 마음이 상하고 아프지만 그 상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진정한 어떤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이제 무장되어서 말씀 우리를 찌르실 때는 그 찌르신 거를 다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그 말씀 요구하시는 것을 내 마음은 일단 허용되지 않았지만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때 그 예배 현장은 어떤 가정일지라도 혼자 할지라도 가장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예배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 맞죠? 아멘. 자, 이제 이렇게 말씀 우리를 상하게 하고 상한 마음을 갖게 된 이후에도 사도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구원의 즐거움을 내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구원이 가져다주는 즐거움과 기쁨, 감사함이 있는 것이죠. 그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우리는 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작동합니다. 일단 여러분 자신에게 작동을 하죠. 여러 가지 적용을 하죠. 그러면 이 말씀을 무기를 가지고 우리는 사탄을 공격하러 나아가야 됩니다. 자, 어떻게 공격하는지 이 분명한 한 가지 예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예를 보여주셨죠. 사탄을 공격하는 실제적인 사례가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어떤 시험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시험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방패의 이야기할 때 제가 이 예수님이 사단의 공격을 잘 방어하시는 것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죠. 믿음의 사단의 유혹은 그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됩니다. 내가 의지할 말은 저 사단의 속삭임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분명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오직 내가 믿을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악한 그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고 나서는 이제 말씀으로 공격을 해가야 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4장의 마귀가 세 가지의 유혹을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보라. 이걸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경제적인 시험입니다. 돈과 관련된 시험이란 말이에요. 유혹을 안 받을 수 없죠.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고생하면서 지금 하루하루 나가서 일해서 뭘 벌어옵니까? 돈을 벌어오잖아요. 고생 안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돈과 관련된 시험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다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시험이란 말이에요. 유혹이란 말이에요. 이 교계가 혼탁해지는 것은 다 다름 아닌 돈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바른 교리, 복음, 당연히 전해야 될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고 다른 것들을 집어넣게 됩니다. 이 돈에 대한 유혹, 경제적인 대한 시험은 예수님에게도 왔습니다.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 보라고 하는 그 경제적인 시험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 이렇게 물리쳐버립니다. 사람이 사실은 다 보면 알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세 끼 먹는 거 똑같이 먹고요. 숨 쉬고 살고 있고요. 별로 돈을 많이 가져도 그 많이 가진 것 때문에 내 삶에 더 유익한 게 별로 없습니다.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 그 사람의 떡으로 내 인생을 팔아먹는, 내 영혼을 팔아먹는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라고 단호히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거기서 뛰어내려 보려고 유혹합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의심에 대한 테스트죠. 유혹이죠. 유혹. 뛰어내려 보고 나를 받아주면 내가 하나님 믿을 거다. 하나님의 상대로 테스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의심하는 속성을 꿰뚫어 보는 그 마귀의 유혹인 겁니다. 유혹 안 받을 수 없죠, 그죠? 사실 내가 하나님 믿고 싶은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천국을 믿고 싶은데 천국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그럼 믿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사람들은 관심이 내가 천국을 보았다 라고 하면서 영상도 만들고 책도 쓰고 뭐 그런 것이 한동안 유행을 했습니다. 누구나 보고 싶죠. 누구나 알고 싶고 나의 이성은 경험한 것만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본 건 참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내가 본 것만 믿겠다 하면 그거는 그냥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정의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천국을 봤네, 뭐 가봤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책을 보면 다스하게 집어넣으시면 좋겠습니다. 귀를 막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게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목사님 어떻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보지도 못했는데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 천국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굳건하게 믿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그 분을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을 것입니다. 그분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가 믿을 수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고 말씀하셨고요. 나는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유혹하는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주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마라.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으로 물리쳐버렸습니다. 말씀을 인용해서 유혹하는 마귀에 대해서 말씀으로 물리치는 대목이 아주 탁월하죠. 자, 마지막 테스트. 마귀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게 절하면 이 천하 만국을 다 내게 주겠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절하면 이 권력을 주고 명예를 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시험입니다. 권력과 명예에 대한 시험. 이 세상을 호령하고 통치하고 싶은 마음을 부추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명예욕이 생긴다고 합니다. 욕심이 끝이 없죠. 돈이 곧 권력이기도 하지만 사실 돈을 기반으로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유혹을 사단으로부터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단호히 거절했죠. 만약에 그러시려면 예수님은 이 땅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아마 로마의 황제로 이 땅에 오셨어야 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오시지 않았고 아주 천하게 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또 돌아가실 때도 처절하게 십자가에 달려 사형되어서 돌아가신 겁니다. 이 사단이 주겠다고 하는 권력과 명예에 대해서 예수님은 물리칩니다. 뭐로? 말씀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시고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는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또 물리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경제적인 시험, 어떤 의심의 시험, 권력과 명예에 대한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시험을 받아야 했다면 우리 신자들도 당연히 이런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아무도 프리패스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쩔쩔쩔 맬 때 바로 그때가 그 사람의 믿음이 테스트 될 때입니다. 유혹에 대해서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인용해서 거절할 때에 사단의 유혹을 넘어갈 수 있는 강력한 공격적인 무기가 된다는 것이죠. 의심이 병처럼 우리 마음을 파고들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단호히 거부해야 될 것입니다.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뭐 국가적인 권력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정에서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어 하죠. 그죠? 직장에서도 마음대로 높아지면 완장을 채워주면 막 휘두르고 싶어 하죠. 그런 권력, 명예에 대해서 어떤 유혹을 받을 때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라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을 무기로 사용해서 사단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님 우리 모범이 되신다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말씀으로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사단의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신갑주의 마지막 공격용 무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또 그것을 사용하게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사용하신 그 모범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또 이 말씀을 잘 가지고 이 세상의 많은 유혹들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